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신 날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도 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주일과 딱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100년 안에는, 우리가 100년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나 봐 해서 모든 걸 작파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얘기도,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적어도 AD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21세기인데 20세기 이상이 지났잖아요. 20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그처럼 그렇게 속히 오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채우거나 그날을 오버하면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당기면 당기지 더 연장하시지는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특별히 잠깐 동안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지만 특별히 더 선택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간증인데,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보니까 막 그 땅의 삶이 아니죠. 너무 어려워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목사니까 또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심점을 좀 갖자, 교회를 세우자 해서 연합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내려왔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집시다. 여러분들께,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뭘로 지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문했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주간, 2주간 드실 식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드리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주 후면 뾰족한 수가 없는데 보름 지나고 난 다음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오지간 반 달치, 2주치만 남겨놓고 헌금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0명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헌금했지만 특별히 2주 거 식량만 내놓고 다 내놓은 사람이 30명이었어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30명 가운데 그 당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뽑았는데 30명이 모두 다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중요하지만, 다들 선택받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에 선택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갑자기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표백제로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빨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매우 희어진, 매우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어디선가 나타나는데, 또 한두 명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나타났어요?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 갈멜산의 주인공 누구예요? 엘리야. 850대 1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우상과 싸워서 이긴 정말 멋진 승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사람,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말해서 법을 정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사람,
정말 속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놓은 정말 장본인 중에 장본인 누가?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어떤 우상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인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인데 그 두 등장인물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대목에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서 잘 받들어 섬기겠으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저 속세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림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뭔 말이라고 해드렸는데 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불쑥 내뱉은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새들 지어서 삽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내려옵니까?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름이 싹 덮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여기 서 계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까 조금 전까지 보였던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못 믿을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듣고 봤을 때 그걸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을 걸 예수님이 너무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무슨 뜻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외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어요? 못 봤다는 거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앞서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뜻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능력자잖아요. 능력자는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의 날, 광복의 날, 자유의 날을 줄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전사 중에 전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누가 갖고 있다? 구약을 통틀어 보니 엘리야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이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누굽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텐데 너희들은 그것만 알고 왜 다른 건 모르니? 그 엘리야가 사실은 인자인데 그 엘리야가 뭘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걸 너희들은 왜 모르니? 왜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해방만 생각하니?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분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건 모르고 눈에 보이는 지금 당면 과제만 너희들은 자꾸 해결해달라고 그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냐.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몰라보니 어떻게 대했다고요?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막 욕하고 침뱉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모진 고문을 다 가하고 얼마나 정말 불손하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손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거니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함부로 대할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정말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교회의 가치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성도의 소중함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교회를, 또 성도를, 나아가 예수님을 공손하게, 소중하게 여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네기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살 돈이 당연히 없었죠. 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일찍 못하고 느지막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믿음 안에서 늘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크게 성공해도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신조가 뭐냐면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악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전자올간을 기증을 했는데 몇 대란 줄 아세요? 7,000대를 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다오라고 유언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 두신 교회를 소중히 알았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소중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잠깐 동안 그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를, 또 서로 간의 성도들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